진실게임이라고 해보셨죠? 진실게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진실게임 하잖아요. 평상시 얼마나 진실하게 살기 힘들면 진실게임을 하겠어요. 그죠? 진실게임이라도 그 게임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그 진심을 알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실게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실이죠. 서로 투명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항상 거짓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진실보다 거짓말이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하게도. 예를 들어서 어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영화 보고 늦게 잤어. 근데 오늘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눈을 떴더니 막 9시야. 그럼 이제 회사에서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오늘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그래도 제가 일은 해야 되니까 꼭 갈게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게 차라리 문제 해결은 빠르죠. 그죠? 그렇지만 뭔가 양심에 찔리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하면서도 꼭 그게 좋지는 않다는 걸 알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형제에게, 자매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다. 선택을 해라.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느냐, 아니면 솔직한 말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내가 정말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건 꼭 해야 되는 말인데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진실, 솔직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방어막이 딱 쳐져. 이 자식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말하는 쪽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 자식 도대체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과연 몇 %일까? 많지 않으니까 연막작전으로 이렇게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내가 솔직하면 당신과 나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사이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투명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진심일 때 그 자체가 또 연막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연막일 수 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그렇게 투명한 마음으로 얘기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나 나도 얘기하는 거나 그게 쉬운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는 당신과 내가, 그대와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있잖아요. 손가락한테 거짓말하면 손가락 어떻게 될까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썩었어요? 근데 아파 죽겠어요? 근데 뇌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잘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체라는 건 이거예요.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아프더라도 힘겹더라도 솔직한 게 낫다는 거예요, 사실은. 브레인이 우리 심장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뛰고 있는데, 야, 너 열심히 뛰어야 돼. 근데 브레인이 있잖아요. 괜찮아, 지금은 뭐 맥박을 1분에 30초 정도로만 해도 돼 라고 거짓말을 하면 엄청 뛰고 있는데, 그럼 죽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심장이 또 다른 쪽에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심장이 막 뛰고 있으니까 카운다운 하라고, 진정을 하고 이렇게 좀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장 계속 뛰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돼야 돼? 투명해야 돼. 근데 오늘은 그 투명한 거에 문제를 일으키는, 투명한 것을 방해하는 5가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분이 좀 문제가 되시는 목사님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쓴 책 중에, 제가 감명 있게 읽은 책인데 제목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해치는 5가지 악, 5가지 독극물을 얘기했어요. 이제 그 5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한번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관계를 해치는 5가지 독 중에 첫 번째, 한번 딱 눌러주세요. 힌트만 던지는 헨리.
여기서 나오는 이제 5명의 이름이 있을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힌트 H니까 헨리라고 한 거예요. 힌트만 던지는 헨리.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그냥 부하 직원한테 커피 한 잔만 타주시면 고맙겠어요. 타다 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 너무 폴라이트하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커피 마시고 싶네? 알아서 타오라는 거잖아. 그죠? 이게 힌트만 던지는 헨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동양 문화에서 얘기 많은 게 왜냐면 동양은 다이렉트로 오더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약간 힌트를 줘야 그게 예의 바른 걸로 생각을 하거든. 그게 우리 동양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 힌트만 던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난관에 부딪히는데 2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힌트를 우린 대부분 나는 바보라서요. 힌트 던져서는 나는 잘 몰라. 95% 이상 던진 힌트가 뭘 의미하는지 우린 몰라요. 던진 사람은 알아.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어디서 빵 소리 나거든요. 도대체 그 빵 소리가 누구를 향했는지 알까요 모를까? 대부분 몰라. 나한테 한 건지 사실 내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를 타겟팅해서 빵을 해요. 걔가 나한테 잘못했다 이거지. 그치만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누구한테 빵 했는지 몰라. 심지어 그 사람조차도. 빵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먹는 빵이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힌트. 2번째 힌트를 알았어. 용케. 힌트를 캐치했어.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힌트를 캐치했을 때 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감이 들어요? 아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뭐야 너는 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깊은 빡침, 내면의 빡침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게 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힌트를 자꾸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힌트만 흘리는 거는 여러분 바른 인간관계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럼 2번째 뭐냐? 2번째 한번 누르시겠어요? 2번째 조정하는 캐리, 컨트롤하는 캐리. 이게 뭐냐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꾸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저거 해라. 잔소리 자꾸 해요. 2번째는 뭐냐?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내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 싫으니까 리모컨 같은 걸 넣는 건데 다른 사람을 놔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형제를 만나서 다이렉트로 얘기하기에 좀 껄끄러우니까 A 만나기 전에 B라는 사람한테 힌트를 흘리거나 뭐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흘려. 그럼 이제 이 B가 A한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하민이한테 불만이 있을 때 여보 우리 하민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 당신이 가서 하라고. 왜 그걸 나한테 시켜? 당신이 봤으면 당신이 해야지. 내가 봤으면 내가 할 거고.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조정하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걸 이제 정치에서 조정하는 거 뭐라 그러죠? 로비스트, 그죠? 로비스트를 중간에 넣는 거잖아. 혹은 이제 인간관계, 연애 관계에서는 중매쟁이, 그죠? 다 좋은데 좋은 역할 해주면 좋아요.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이게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리모컨은 건전지가 없으면 아까 전에 건전지 없으니까 못 놓잖아, 그죠? 건전지가 떨어지면 끝장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전달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처세술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이렉트로 얘기하기는 좀 꺼림칙하고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넣어서 옆에 귀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으면 장땡이고 결과가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뭐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 아 나는 원래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전달하는 얘가 잘못했어.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처세술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상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면 1대1로. 여러분 그래서 A라는 자매와 문제가 생겼어요. B라는 형제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상담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고 다 해줄 건데 결국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해결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하고 해결해줄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는 결코 중매쟁이나 로비스트를 세우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방해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도움이 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못 만나니까 자꾸 저를 이용해 먹고 이러면요, 아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상의하는 거 괜찮아? 상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결정은 누가 할 거야? 여러분이 할 거잖아요. 누구랑 만나서? 하나님이랑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지금 너무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고민돼서 그러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저를 다이렉트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바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자, 세 번째 뭐냐? 협박하는 토마스. 협박하는 토마스. 그러니까 트레트닝 하는 거죠. 트레트닝 하는 토마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파워를 이제 쓰는 거죠. 우리가 파워 하니까, 파워가 있어야 협박을 할 수 있잖아요. 파워 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건 돈, 명예, 위치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만이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는 네거티브적인 파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 항상 자기를 피해자로 가장하고, 그럼 이 세상은 누구 편이에요? 자꾸 가해자 편이에요? 피해자 편이에요? 피해자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피해자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놀라운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오늘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힘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약점을 잡았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무력으로 사용하면 안 돼. 힘은 무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동일한 힘인데 그거를 똑같은 힘력자를 쓰죠. 매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력과 매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갖고 있는 거를 무력으로 사용하면 밑에서 절대 신뢰와 존경을 얻기는 힘듭니다. 똑같은 힘이 있을 때 뭘로 쓰는 거예요? 매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끌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으로 그냥 압제하는 거, 트레트닝 하는 거, 그런 토마스가 되지 말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 한번 해보겠어요. 네 번째 정말 재밌죠? 이제 죄책감을 주는 이 guilty, 죄책감을 유발해서 죄책감을 주는 게리.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 같은 거 어떻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뭘 안 해줘. 그러면 아,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 의미였군요. 그죠?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 의미였나 봐요. 아, 참. 이러면 이제 죄책감이. 열심히 교회에 막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서로 섬기고 그랬어. 근데 이제 뭔가 부탁을 하나 했는데 교회에서 그 방침을 안 따라 그랬어. 예를 들어 이제 아니면 목사님이 그걸 좀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동안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그랬는데 제 부탁이 지금까지 제가 희생했던 것보다 좀 큰 건가 보군요. 이렇게 얘기는 죄책감, 협박 플러스 죄책감, 그죠? 이렇게 이제 유지를 딱 두개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괜찮습니다.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제가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좀 큰 교회로 가죠 뭐.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 죄책감은 감정적인 협박 형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죄책감 여러분이 이용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교회에 올가매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죄책감으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과 유해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한번 해주겠어요? 이게 뭐냐? 이제 데모하는 데니. 이게 뭐냐? 데모가 뭐냐면 그냥 쉽게 삐졌어. 뭔가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이렉트로 하기에는 처맞을 것 같고 그죠? 그냥 막 여기 가가지고 막 끄적거리고 있는 거죠. 막 삐진 척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잘했던 거. 그래서 막 삐졌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풀어주려고 통닭 사왔는데 통닭 먹으면은 삐진 게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괜히 자는 척하고.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잖아요. 야, 일어나서 먹어봐라. 그러면 이제 괜히 자는 척해. 앉으면서 삐졌다 이거지. 엄마 아빠 삐진 거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죠. 엄마 아빠 삐진 거 아니까 통닭 사온 거야. 그죠? 너 통닭이 있는데도 너 삐진 척 할 거야? 하면서 통닭을 사온 거예요. 풀어주려고. 계속 다 먹는데도 삐진 척 하면 통닭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그냥 자는 척 해야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야지. 그렇게 이게 지금 데모하는 거잖아요. 데모하는 데니.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를 해치는 독극물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힌트를 주는 안 가드려요. 힌트 주는 헨리, 그죠? 두 번째가 조정하는 캐리, 컨트롤하는 캐리. 세 번째가 협박하는, 트레이닝하는 토마스. 네 번째가 죄책감을 주는 게리.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데모하는, 데몬스트레이션하는 베니. 이 다섯 가지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냥 솔직해지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서로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투명해라, 서로 정직해라, 솔직해라. 왜? 우리가 서로 뭐니까? 지체가 되니까. 머리가 손가락한테, 머리가 발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머리가 심장한테 거짓말하면 죽는 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투명해라. 왜? 우리가 지체니까, 하나니까.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고 이제 20분밖에 안 남아서